장 5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매우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청년들을 말합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그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비되는 이 젊은 자들은 이 목자들의 돌봄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젊은 자들이란 넓은 의미에서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젊은 자들에 다 해당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겸손하라는 이 개념은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다 서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누구 한쪽에서만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그런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분명하게 그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떤 상대방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대방 때문에 어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그 사람이 착하냐 또는 나에게 잘해주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제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그 이유를, 겸손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 굉장히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그런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연일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열거하시면서 그 목록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교만이 제일 심각한, 죄 중에 굉장히 제일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뒤따라오는 그 모든 그 죄의 목록들이 이 교만을 시작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그 시작, 그 시발점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또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푸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은혜의 손길을 계속 펼치고 계십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데 이것을 이렇게 살짝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짝만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자비를, 긍휼을 살짝만 거두어 가셔도 사람들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자기의 도성을 이렇게 쫙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것,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이것을 이렇게 쫙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큰 바벨론 이것을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계속 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도움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살짝 거두어 가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 왕이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대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짝 그에게 베푸시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을 뿐입니다. 총명을 살짝 거두셨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미워하시고 또 능동적으로 대적하신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여기 대적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나와 전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적군이 되시기 때문에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에 보면 이 에돔 나라가 교만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나라는 높은 곳에 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자체가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교만했던 이 에돔 나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실 때 결국 망하게 되는,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의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 다 교만하지, 뭐 사람은 다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한순간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교만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지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재물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손이 뭡니까? 이 능력을 나타내고 또 다스리시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손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그 전능하신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내 능력만 믿고 또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게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게 있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교만의 또 한 모습이고, 또 반대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무엇인가 없을 때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든 시선을 우리 나에게 두고 있는, 그리고 내 주위에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 힘 있는 어떤 사람, 그것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다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인식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붙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죠. 어떤 죄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가 없어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의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둘째로 또 6절 하반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 또 내 삶의 어떤 형편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나의 어떤 그 원함과 또 나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갑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또 세 번째로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6절, 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혹시 무엇이 없고 부족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수없이 인내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겸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교만과 겸손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 왕에게는 그가 왕이 된 것,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무엇인가를 얻고 이룬 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으로 끝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두 번 크게 교만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들이 바로 코앞에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성급하게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장 좋은 것, 그러한 것들을 남겨둡니다. 결국 또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람에게도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 있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를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의 교만이 가장 크게 드러난 모습은 그가 이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이 교만과 죄악을 책망하실 때에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엎드리기만 했다면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는 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사울 왕이 아무 죄가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칼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기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기가 칼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자기를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어 보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래에 자기를 두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겸손의 3번째 특징,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오랜 세월 그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울, 정말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염려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 그가 인내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있었던 그 시간 속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그것을 쏟아냅니다. 이 수많은 시편이 이 기간 중에 그가 드린 그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시편 56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자기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삼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겁니다.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살기등등하게 나를 추격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염려가 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상황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겸손했던 다윗도 한순간 교만하게 행했던 적이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여러분, 정말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또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또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러나 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그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겸손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 그 겸손의 원동력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보다도 더 완벽하게 겸손하시고 또 더 온전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겸손의 모습을 늘 평생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기도는 한 짝입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혹 나에게 어떤 죄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면 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짝이에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또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정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